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려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처음 창조할 때는 두려움이 없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나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아마 두려움 같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잘 살도록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런 짐승과의 관계도 좋았고 어떤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또 어떤 기후, 변화 뭐 이런 데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담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겼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비정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 비정상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품을 벗어나다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 생겨진 이 두려움은 과연 나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 두려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서움 뭐 이렇게 불렸는데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범죄하기 전의 사람이 아니고 범죄 이후의 사람이니까 범죄 이후에 이제 원래 없던 감정이지만 이 죄를 지음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생겼는데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겨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필요한 것이겠느냐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필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비정상적인 감정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제 어떤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져 버렸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게 여러분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두려워 안 해집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인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지금 이 세계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억건 아니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어떤 개인에게 그걸 적용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하고 맞는 쪽에 그 어떤 얘기를 접목을 시키겠죠. 받아들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느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느냐? 가장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나름 다 가장 정확하게 자기는 최고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누가 바른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 사상에 어떤 맞는 쪽에 내가 좀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좀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목사가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맞겠죠. 그럼 그 말을 받아들이겠죠. 과연 그러면 그 말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리였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열심히 지켰던 예수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은 왜 실패를 합니까? 그럼 실패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는데 그럼 그들은 실패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우리 정상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적용받아야 되는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이제 되어져 버렸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두려움이 그냥 내게 사라져 버리느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가 두려움이 안 생기는 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게 만사행통인 줄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항상 말씀과는 빗나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설교를 했고 누가 뭐 내가 사고방식이 어떻고 이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을 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말라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없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좀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라려면 그 속에 그 두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이런 어떤 세계 속에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보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A가 B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좀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교육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좀 이 부분 저 부분 좀 생각을 해보는 이거야말로 정말 멋진 교육이지 않느냐. 여러분 자 보십시오.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아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가 가진 영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두려움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가진 수준의 두려움은 그들에게 없을 거예요. 예. 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에 내가 봉천동 살 때 보니까 항상 이상한 사람이 뭐 이렇게 옷 지저분하게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앞으로 안 걸어다니고 맨날 뒤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맨 그 차 다니는 길을 뒤로 이렇게 떠고 뭔 사람이냐? 일명 미친 사람이에요. 그 미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뒤로 걸어가다 차에 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어른이 가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 미친 사람한테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밥이 있을지 없을지 걱정 안 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로 걸어 다니다가 어디 가서 잠을 잘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무슨 사람이니까? 미친 사람이니까. 정신이 좀 도는 사람이니까 먹을 것도 생각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잠잘 것도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하니까 하나님 참 잘 믿는 사람이겠네요. 그렇게 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고 두려움을 오히려 극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말이 맞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감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감정이 이제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져 버린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상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뭘 만들어내는고 하니 상실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실.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상실될까봐. 내가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왜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내가 건강치 못해서 어떤 병이라도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낳는 열매는 뭐냐? 상실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생각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실이라는 열매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풀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소리 하면 저 머리가 아프다. 골치 아파 죽겠네. 목사님 좀 나오면 골치 아픈 소리 하는 모르겠다고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앞뒤 다 꼬리도 머리도 다 잘라버려 몸통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냥 아유 목사님 그 내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지금 내 눈에 보니 이게 최고지.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뭘 만들어내느냐? 상실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실될까봐, 내가 가진 돈이 상실될까봐, 내 가진 사랑이 무너질까봐, 뭐 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까봐, 모든 것이 상실될까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라 그런다고 두려움 없어지냐? 왜?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버렸는데, 비정상적인 감정이 재집고 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하지 말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안 두려움이 생기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 뭐 마음으로는 두려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0.1%도 진리 위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죽고 말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니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신앙을 풀면 해답은 나와요. 여러분, 담배를 계속 피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월등히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그러면 담배를 계속 피면서 내가 폐암이 훨씬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피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담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은 나를 지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라. 공짜로 받아라. 그래서 표를 줍니다. 표를 주는데 나는 건강해.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담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즉 진리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걸 내가 외운다든지 읽는다든지 그걸 내가 안다든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진리를 내가 과연 어떻게 이루느냐, 그 진리와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 했는데 나는 건강하다 해가지고 지금대로 살면서 안 받는다. 안 받으면 사실 그 사람은 내가 확인도 안 해봤으니 혹시 내게 배가 좀 아프면 혹시 위암이 생긴 거 아니야? 머리가 좀 아프면 뭐 이 신경이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두려움이 나를 언제나 지배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내 하고는.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진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집에 와가지고 앉아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거 다 했어요.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오면 종아리 5차례 맞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걸 지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믿어서 숙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다시 학교에 가서 내가 선생님 앞에서 망신을 당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나를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두려움이 내게 안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그 말씀 위에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순복음 교회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중복음, 오중복음 막 이러면서 그런 기복신앙이 전파가 됐는데, 축복의 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축복의 명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럼 돌이키지 않아지려면 그 축복의 명을 받은 대로 내가 뭐요? 행동했을 때 그 명이 내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런데 다수는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지, 들었다고 말씀이 자유가 되는 겁니까? 들은 수준은 사실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예리한 칼날 위에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죄라고 하는 걸 짓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이 비정상적인 감정인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있어요. 크게 적게 나름대로 다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수고해서 내가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 먹을 걸 내가 왜 염려해? 내가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해야지. 내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내일 내게 다가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염려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내일을 맞으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닥치면 그때 염려하라.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상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게 애매한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뭐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상실들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을 안 했습니다.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으면 절대로 상실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밥 먹을 것을 내가 오늘 준비했으면 내일 아침에 대해서 상실도 없고 염려도 고난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갑동아, 니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안 들어 그런다고 길을 갖다 대고 듣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이 갑동안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지금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시죠. 우리가 듣는 귀가 없을 뿐인 거죠. 갑동아 왜 말 안 들어 하는 이거는 왜 네가 오늘 내일 아침에 먹을 걸 준비 안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은 내일이 내게 닥치기 전에 오늘 네가 내일 일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 기분에 살지요. 지 맘대로 살지요. 그래서 지 맘대로 예수도 평가하고 성경도 평가하고 믿고 다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좀 깊이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수박 끄달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사회교육 이거 참 초등학문 초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논문 쓰고 한 요것을 여러분 그냥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기술 습득 첨가하지 않고 그거 그대로 내가 외워가지고요 딱딱 써버리면요 나도 100점짜리 돼버려요. 나는 연구 하나도 안 했어도 누가 연구해 놓은 거 그대로 내가 외워가지고 딱 써버리면 100점짜리 되고 100점짜리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격증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자격증 나오면 뭐요?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돼. 이런 교육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내 창조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남이 해놓은 거 그대로 외워서 써버리면 자격증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다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이죠.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말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두려움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들의 내일은 밝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말하자면 5살 이하의 아이야 수준이고 뒤로 끌어당기는 미친개이 수준이에요. 내가 30살, 40살, 50살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천국대로 사는 거예요. 5살 때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면 오늘 천국으로 생각 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30, 40, 50이 됐을 때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상실이 오는 겁니다. 또 뭐요? 고난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청소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만 묵상해 봤다면 그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여자가 대통령 하면 잘하겠지, 남자처럼 도둑질도 안 해먹고 사기도 안 치고 잘하겠지 싶어서 국민들이 딱 도장 찍어서 대통령 만들어줬어요.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대통령을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없는데 자격을 가졌다고 여러분 대통령을 하는 겁니까? 앉혀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보좌에 앉을 이런 어떤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받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 줘도 내 보존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것은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뭐 어떤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지, 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국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됐다는 거죠. 이게 없는데 그냥 뜸이니까 밀려 올라가서 자리 차지했지만 그 자리가 나를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끌 어떤 제1인자로서 내게 다가올 두려움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좀 생각해 봤다면 오늘 이런 걸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세계적으로 나라 경제가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지금 아마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셀 수도 없는 돈이 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정말 집어넣어서 묵상하는, 다시 말해 교육받는 이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좀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현실적인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어떤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가 너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북부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태어난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발전시킨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이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이 아들로서 총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철학자, 어떤 안목이 있는 사람, 세상을 오래 산 사람, 그리고 경제, 종교, 신앙, 사회 측면에서 어떤 안목이 있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이 사람에게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목이 생기는, 어떤 안목이 생겼느냐? 어느 날은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왕에게 말 파는 어떤 사람이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말인데 사라 이래. 근데 이 말은 길이 안 들었습니다. 천방지축이라는 겁니다. 천방지축. 근데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이 안 들었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 조련사를 딱 태웠더니 올라타자마자 막 들고 뛰어가고 막 저기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막 대통령 장군을 다시 태웠습니다. 장군이 올라탔더니 장군도 막 저기가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말이 좋은 말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도 그 말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왜 말이 뛰는가를 뭐죠? 그 말이 하는 표정, 눈초리 이 전체를 보면서 이 알렉산더는 그 말에게 자신의 생각을 묵상시켰어요. 뭘 얻어냈느냐? 이 말이 두려워서 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두려워서 뛴다는 것을. 왜 두려워서 뛰느냐? 이 말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진짜 말인 줄 알고 이 말이 날고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올라타 보겠습니다. 말에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면서 태양이 저쪽에 있으면 태양을 보고 말을 세워놓고 올라타더니 말을 아주 순한 양처럼 잘 듣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양을 보고 세웠더니 그림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말은 뛸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꼭 가르쳐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묵상하면서 진짜 교육을 받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가고 여러분이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자격만 딸 뿐이에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 앉혀도 대통령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떤 방법 쫙 가르쳐주면 그것 딱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보좌에 앉히고 권력을 주고 딱 앉혔을 때 자격은 가지고 왔지만 능력 없어서 결국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직접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함으로 얻어냈을 때 능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오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게 정상적인 내 감정이 된 건데 이 감정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해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는다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일 내게 어떤 문제가 올 것이냐를 오늘 내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실 무엇인가가 오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값어치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다시 뭐요? 상실은 사라지고 고난은 사라지고 또 평안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해 잘하시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